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성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자꾸만 곁길로 가려고 하고 주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불쌍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또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한산대회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그 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참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가르침과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아오니 주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더 나은 축복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며 소망 주시고 또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붙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줘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시고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히 손 밟고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부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나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호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거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기대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주께서 세워주신 서울 산주연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왕의 즉위식 하면 장엄한 음악과 함께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왕이 등장하고 제사장이 왕관을 왕의 머리에 씌워주고 또 신하들과 군인들이 충성을 맹세하며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만세라고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을 기대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즉위식에는 전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군인들이 예수님을 왕궁 뜰로 끌고 가서 군대를 모은 다음에 예수님께 왕의 옷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엮어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치며 저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즉위식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한 즉위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면서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능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혹독하게 채찍질을 당하는 후였기 때문에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하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의 골고다에 이르자 군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적힌 죄패가 달려 있었고 예수님 양옆에는 강도 2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성전을 허물고 살만을 짓겠다는 자여 너 자신이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며 조롱했습니다. 낮 12시경이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고 이 어둠은 오후 3시까지 지속됩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했고 한 사람은 달려가서 해면에 심포도를 적셔서 갈대에 끼워서 예수님께 마시게 하며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때 성전에 걸려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신 장면을 지켜본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섬겼던 여인들은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과정을 전한 전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는 이 사실을 전하려고 숨가쁘게 달려온 겁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전하는 장면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분량도 작고 내용도 단조롭습니다. 여느 복음서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 훨씬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전에 7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도 그렇긴 하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중 단 한마디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가는 전혀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은 다큐멘터리처럼 그저 사실적으로 이 사건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전했던 이유는 뭘까요? 우선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사 요구는 붙이지 않고 최대한 사실적인 내용만 덤덤하게 기록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마가가 의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는 과정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던 여인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분을 따르며 묵묵히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죠. 반면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지켜봅니다. 마가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골고다에 함께 서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도록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냥 구경만 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처럼 직접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처참하게 죽으셨는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이 12제자가 가야 하는 길을 이 여인들도 따랐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로 봐야 합니다. 마가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이정표인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가 남자 제자들과 여자 제자들을 구별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게 진짜 제자의 길인지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이 여자 제자들처럼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내 머리나 경험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죠.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 믿고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 바르게 믿으려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으로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였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재앙 앞에서 크게 낙심하죠.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욥은 도저히 그 말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며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전통 교리의 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을 했던 것이었고 욥도 내가 여태까지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께까지 따져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계속 이런 논쟁을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 이어갑니다. 아주 지루하게 이어가죠. 그러다가 어디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욥에게 드러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지전능한 나를 비난하며 꾸짖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미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자 욥은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여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할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이제까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뵌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경험들을 다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최고의 지혜이고 완전한 의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처음 욥기의 시작 장면을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인간들이라는 작자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할 뿐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효도하는 척하는 자식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말이지만 사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사탄의 말은
우리의 양심의 비수를 꼽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직접 바라보게 될 때 내 입이 다물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는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맛보았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수차례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내용을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까? 다 도망쳤죠. 이처럼 십자가의 길은 억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지경일 때 얼떨결에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던 사람이 있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길을 지나가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났겠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긴 해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시몬의 가족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루포가 등장합니다.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했고 특히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소개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루포가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의 아들 루포와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가족은 모두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한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기서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억지로 졌지만 이후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는 정말 은혜 중에 자원한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가는 성도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새 생명 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게 되는지 알아야죠. 내가 얼마나 주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말라 해도 섬기게 되어 있고 사랑하게 되어 있고 아무리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2000년 전에 내가 골고다 현장에 있었다고 가정하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과 유대교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고 있을 때 기록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라는 이유로 불이익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있지만 갈수록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물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전의 형편은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마가가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즉 마가 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의 일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때에 마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진지하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가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독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만 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당시 고난당하던 기독교인들이 가장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에 대해서 마가는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성도님들,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여러분이 묻고 싶었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불의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느냐?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더냐? 웃기지 말라. 누가 그걸 믿냐? 우리를 구원한다 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너나 잘 살아라.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같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있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도 이런 비아냥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신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을 내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바로 이게 마가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박해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갈수록 영적으로 지쳐만 갔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전합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대낮에 캄캄한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겉으로 보면 악한 권세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대낮에 컴컴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 자체로 암흑하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마가는 이런 상황이라도 결국 악이 패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숨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되는 데 사용된 천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지상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지시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두 조각으로 나눠주고 맙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더 이상 희생 제물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전 중심의 유대교 신앙의 정원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증언될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던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휘장으로 지성소가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은 허망하게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처럼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또 있었죠. 베드로였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화를 내죠. 예수님이 죽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허망한 짓이 뭡니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로마 제국의 군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멸시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참여했던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기적입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장차 로마 제국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진리를 되새겨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삶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는 이 진리를 평소에 망각하면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잊고 지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셋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겁니다. 어둠은 사람을 주눅들게 하죠.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에서 어둠이 임한 것은 악한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집어삼켜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어둠이 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골고다에 임했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상황인데도 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걸까요? 예수님이 그들 대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사탄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을 고백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장면입니까? 예수님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고난이 닥치고 기도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셨다는 심정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시편 22편 1절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편 22편 전체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시편 22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시편 22편 1절 말씀만 전하셨지만 사실은 시편 22편 전체 내용을 전하신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드십니까? 각각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양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 바라보면서 야, 정말 내가 강도 같은 놈이구나 라는 회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기를 원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성공을 꿈꿨던 거죠. 그자 예수님은 내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냐는 뜻으로 물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겠냐는 뜻이죠. 그자 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대신 그들이 그렇게 있고 싶었던 자리에는 강도들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은 그 강도 같은 놈이었구나는 반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형편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였거나 가족이나 직장에서 기독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저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용기를 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캄캄한 어둠이 있는 고난 중이라도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큰 위로와 평안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며 절규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렇게 절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규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에 크신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께 감사하고 헌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기적이고 왜곡된 신앙을 회개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신앙의 자리에서 잠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다시 믿음의 자유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세상의 삶 속에서 허적거리며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정작 가장 중요한 진리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를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자에게는 미련해 보여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억지로는 도저히 주님의 십자가를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우리 이웃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허락해 주신 귀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다움을 돌아보고 또 교회다움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로 신앙 쪽을 연약해지거나 나약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며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믿음을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생업 위에 서울 산조연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